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그 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씨,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조그마한 먼지 같은 그 씨앗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나무가 될지, 어떤 열매가 될지, 또 이 땅과 이 자연을 얼마나 초록으로 뒤덮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그 씨앗을 보면은 그것의 열매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의 풍성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가 이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을 때요, 여러분 그 고기를 보고 잡습니까? 그 깊은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수중 음파 탐지기라든지 레이더를 통해서 물고기 이런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 하고 다 레이더로 조사하면서 가는데요.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그물을 물에 내릴 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확 던지면서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날 때, 처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립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죠?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많이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얼만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많이 잡았어요. 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많이 잡혀요? 아니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지 많이 잡혀요? 어떤 게 정답이죠? 아무 데나 던지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게 답일지,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될지 아니면 왼편에 던져야 될지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부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농부처럼 씨앗을 뿌릴 때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요. 또 어부처럼 그물을 낼 때도 물고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물에다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 여러분 우상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 여러분 집에 우상 없어요? 네.
절에 가면은 어떤 거죠? 4대 천왕인가요?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요. 막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이 악귀들을 쫓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절에 들어갈 때. 절에 들어가면 불상도 있는데요. 불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상이 귀가 아주 어깨처럼 늘어나고 눈은 인자하게 이렇게 웃는 뭐 그런 불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꾸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못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그 입구에다 해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요, 아주 그 의리의리한 성당에 이 유리창마다 스테인글라스로 막 이 성화 그림을 쫙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들의 그 시신을요,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놔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뭐 뼈다, 뭐 해골이다, 뭐다 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박제를 해서요,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해요. 현대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돈이 무엇으로 변해요?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요즘엔 자녀를 몇 명 낳죠? 한 명을 낳아요. 한 명을 낳으니까 한 명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옛날 부모님들은 몇 명 낳았죠? 보통 한 타스 낳았어요. 12명. 아,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이 아이를 잘 낳는지요. 막 반일하다고도 낳고요. 막 집에서도 낳고. 저도 집에서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아기를 잘 낳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하나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돈이고 뭐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부으면서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 뭐 인구가 이제 뭐 인도, 중국 항상 막강막한데요. 너무나 많이 인구를 낳으니까 이제 자녀를 그만 낳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낳아라. 한족에게는 하나만 낳아라. 조선족에게는 뭐 2명 이상 이렇게 허용을 해줬지만 하나를 낳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 낳은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초상이 난대요.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우리 대가 끊겼구나 하면서 아주 초상집이 된대요. 자녀를 하나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어떤 사람은 뭐 무력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이요. 저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데요. 자꾸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아수르, 또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어떤 강한 나라를 자꾸 의지하면서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도 있고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스바냐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또 아수르에 대해서도 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사람의 힘, 인간의 힘을 자꾸 의뢰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스가 요즘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있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가 초대교회 때 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반도 중에서 에티오피아, 이 구스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 솔로몬 때에는 그 시바 여왕 나오는데 이쪽 아프리카 쪽, 구스 쪽이라고 봅니다. 또 아수르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부근에 보면은 그 아랍 나라들 보면은요, 다 이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다 아랍국인데요, 아랍국인데 그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은 그 당시 이 모든 온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지배했던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했을 때 아수르를 제국이라 하고요.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제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오늘날 우리 이란 사태 있죠? 이란이 오늘날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제국이라 얘기하고 로마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5대 제국 하면은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이 정도를 우리가 제국이라 하는데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너희들 정말 강한 나라, 너희들의 무력을 힘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국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력,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5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력으로 강해요, 안 강해요?
우리가 군사력으로 세계 5위다. 또 뭐 경제적으로 뭐 10위다, 11위다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1등, 2등, 3등 하는 이 깡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시건 두들겨 맞아요. 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허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허브. 우리가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면은 이 바퀴가 있고 살이 있고 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을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이요. 지정학적으로 허브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대륙을 침략하려면 조선이란 땅을 밟고서 중국이나 만주로 지배하고, 중국도 해양으로 지배하려면, 또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면 이 한민족 조선을 밟고 해양으로 진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주 양볼이 아주 그냥 이쪽에서 싸다고 맞고 저쪽에서 싸다고 맞고 해서 양볼이 뜨끈뜨끈한 민족이에요. 조선의 마지막 이제 두 번째죠. 고종 황제가.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이 이 조선이란 나라에 막 문호를 개방하라 뭐하라 막 굉장히 그냥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줄을 잘못 썼어요. 뭐라고요? 줄을 여러분 잘 쓰기를 바랍니다. 줄. 군대도 줄문화라고 해가지고요. 줄을 잘못 쓰면은요 굉장히 고생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 고종 황제가 줄을 잘못 썼어요. 어디에다 줄을 섰느냐? 러시아에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로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미국과 그 당시 일본이 이러한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일본이 공산주의자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전원자들이 이 한반도나 이쪽을 지배하는 것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눈 감아 준 거예요.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역사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의 형편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이게 허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이 만나는 그 길목에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계 대륙이 만나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반대로 뭐 애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위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늘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고 얻어 터졌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강한 나라 애굽, 강한 나라 아수르, 강한 나라 뭐 페르시아 어디를 줄 서야 돼요? 어디를 줄 서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연천 땅이 참 줄서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 어렵죠? 우리 연천 땅이 남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혼돈이 되죠. 383 이북에 있어요, 이남에 있어요. 383 이북에 있어요. 우리 청산교회만 해도 이북이 있어요. 그러면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연천, 우리가 있는 청사는 남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딱 이 압록강까지 막 올라갔죠. 그때는 남한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공이 참전하면서 후퇴하면서 1.4.5대 때 또 어떻게 됐어요? 북한 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땅이 됐죠? 연천 땅이, 남한 땅이 됐잖아요, 연천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말 여러 번 변하면서 모호하게 됐는데요. 깃발을 잘못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그 북한기를 들면 어떻게 되죠? 다 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이 연천 땅의 그 정체성도 그렇고 정말 줄을 잘못 서면은 고난받고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냐면요, 광야 40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 광야에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또 이 바위에서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의뢰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틴 땅으로 정착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 바알 신은 농사에 관련된 신이란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되고, 광야에서 양을 잘 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김과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해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변해요. 지금 이제 전쟁이요, 얼마나 과거처럼 탱크를 앞세우고 막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전쟁이 아니라요,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요. 인터넷상으로 막 첩보나 간첩이나 막 이런 온갖 선동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후방에서 막 이렇게 맴돌고 있고요.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이란 나라.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가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이제 이 이슬람권 나라 중에서 순위파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인구가 거의 9천만 명, 1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란의 꼬봉인 나라가 있어요. 그 밑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못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꼬봉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마스라든지, 또 위쪽 레바논에 있는 그 군사 세력이라든지, 또 예멘에 있는 그러한 쿠데타 세력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목표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국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완전히 나라 없는 민족으로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전수해줬던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정말 싸우기도 엄청 잘하고요, 전 세계적인 이 첩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드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 갖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비행기는 하나도 격추가 되지 않고 사람도 별로 희생이 없는데, 이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하메네이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또 각 강요도 장관들 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자고 있어도요, 자기 집 방 창문을 뚫고 미사일이 날라와요. 그래서 같은 집에 있어도 다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만 쪽집게처럼 정확히 찍어서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부정선거와 여러 가지 많은 혐의로 이제 결국 미국의 형무소로 잡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점점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태도 우리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을 시켜요? 북한이 침략할 수 있도록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쪽집게처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아, 나만 괜찮다. 나만 편하다. 뭐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랑 상관없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급격한 이 세계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 분명하게 나침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또 멸망시킨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또 사람들에게 정신을 다 빼놓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먹여준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까? 온갖 악법을 만들고 이제는 마약이 온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흔하게 되어버리는 악한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